뱀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제외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 세계 보편적인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영은 동일하게 그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다 달라졌죠. 하나님께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은 중지되었지만 곳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우상 숭배의 공통점을 다 찾아보게 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 아들신을 숭배하는 문화라는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정말 구체적인 인류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모든 언어가 생기게 되었지만 그 종교라는 거짓된 종교의 공통점은 사실 최초의 사단으로부터 하나의 뿌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된 종교는 하나의 뿌리, 옛뱀, 곧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름은 다르지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화의 이름이 아니라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평화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담무스와 하늘의 여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러한 것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데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 이거 아들신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무스 숭배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태양신 숭배로 이어진 것을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의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는 모든 벽화들 또 여러 가지 신상들을 보게 되면 모든 공통점이 태양신과 여신과 아들신 그리고 뱀, 용 이러한 조형물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시대를 넘어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 이 태양신은 태양신 라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살아남아 있죠. 여신은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신은 호루스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숭배되고 있죠. 그리스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남신, 태양신 제우스, 그 여신 헤라, 그리고 아들 헤라클레스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쭉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 하늘 여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벽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집트 벽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어는 다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실제로 언어를 나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통점은 동일합니다. 태양신, 여신, 아들신 숭배. 그래서 고대의 바벨론부터 아시아의 중국, 고대 독일,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도, 소아시아, 이집트, 페니키아, 이탈리아, 고대 로마, 에베소까지 모든 종교들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들을 보면 다 여신과 그의 아들 이름이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라스미스, 담무스, 식무, 헤르디아, 디사, 누트라, 비르드 이렇게 계속 이름은 다른데 동일한 본질은 동일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벽화나 이런 역사적인 문화의 유산에도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 4발 달린 뱀을 이 벽화로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용의 형상, 용도 뱀의 일종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문화에도 전 세계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뱀을 숭배하는 당시에 자신들을 지켜주는 뱀신을 숭배하는 이 그림입니다. 동일하게 뱀을 숭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태국 이런 곳에 가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다 뱀으로부터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뱀을 안고 있고 또 7마리의 뱀들이 이렇게 부처상을 감싸고 있는 것들 다 동일하게 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게 되죠. 이름은 다 다릅니다. 모든 종교의 이름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뭐 근원이 다 다르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뱀이라는 것, 태양신이라는 것, 여신이라는 것, 또 아들신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에도 19세기 이후에 로스차일드 자금에 의해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변질되고 나서 이 지팡이나 이런 곳에 다 뱀들과 또 프리메이스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와 이집트의 혼합신 세라피스도 이렇게 뱀이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다음 보시는 장면들이 다 뱀들이 문화 안에 이렇게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수호신도 다 이게 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창조의 신 도키도 이렇게 뱀의 꼬리, 용의 꼬리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중앙에 베드로 성당 정중앙에도 용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인류 역사에 흘러온 그냥 유산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냥 감겨져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정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도 이 문양을 보면 다 뱀과 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죠. 인도의 신도 다 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자에도 이렇게 용이 다 반영이 되어져 있죠. 바티칸의 그 중앙에도 이렇게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역사는 다르고 시대는 다른데도 동일한 형태의 공통점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죠. 카톨릭 안에 이 제단 위에 태양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IHS라고 새겨져 있는 것은 예수의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 지구를 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이게 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 학문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자금이 들어갔던 록펠러 뉴욕 맨하탄 5번가에 가게 되면 록펠러 센터 옆에 이렇게 지구를 사람의 힘으로 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AP연합통신의 이 회사 본사 입구에도 그러한 조형물들이 새겨져 있죠. 또 하나는 사단의 감시의 눈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감시의 눈, 빅브라더의 눈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지혜의 눈, 원래 성경 말씀에는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또 왜곡해서 자신이 지혜를 주는 지혜의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그것을 조형물로 눈이라는 모든 만물을 꿰뚫어보는 눈으로 이것을 또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도 이렇게 눈이 있죠. 또 오른쪽에 호루스의 눈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호루스의 지혜의 눈이 고대 벽화의 모든 이집트 벽화의 눈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딘의 지혜의 눈이죠. 자신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한 눈을 신에게 팔아버린 이 외눈이 되었던 그 오딘의 눈입니다. 이것은 미국 1달러에 정확하게 피라미드 그 정중앙 위에 이 사단의 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메이슨 교회의 그 창문에도 이렇게 눈들이 숨겨져 있죠. 로마 카톨릭의 이 삼각형의 정중앙에도 확대해서 보시면 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로고도 이 정중앙 안에 눈이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이 재물의 신, 만몬신입니다. 월스트리트에도 이렇게 있고 서울에도 이렇게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동일하다는 거죠. 문화는 다 지역은 다르고 한데도 이 숭배하는 그 본질적인 것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의 국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소리 없이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들의 일들을 또 펼치게 되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당시 그 미국의 뉴질랜드의 그 피터 위델의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의 워싱턴 DC의 도시 설계를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 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이 치마가 프리메이슨의 그 대표적인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치마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 미국의 워싱턴 DC를 위성으로 도시 설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이런 심벌적인 상징으로 도시와 도로와 또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 미국의 예수의 지도자 존 캐롤의 이것이 바티칸에서 기념해서 세워진 거죠. 이러한 결과 어떻게 미국의 건물들 안에 새겨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천정에는 그리스의 신화 그림들이 전체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또 하나는 여러 신화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역하는 그 우상숭배 문화가 이렇게 미국의 국회의사당과 뭐 이런 청사 안에 다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내슈빌의 파르테논 신전이 동일하게 그리스의 이 파르테논 신전이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판테온 신전을 그대로 이 건축 양식을 본따서 미국의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조형을 따게 되었느냐? 프랑스 파리의 판테온 신전은 당시의 18세기의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하나님을 대역했던, 그래서 인본주의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빛을 찾아보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자유주의 혁명의 굉장한 리더들이죠. 볼테르,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의 그 동상이 만들어져서 이 프랑스 파리 판테온 신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당이었습니다. 예배를 하던. 그런데 그 18세기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예배한 처소가 그 마귀의 영역으로 완전 빼앗기게 된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떤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그런 영웅적인 건물이죠.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 양식을 그대로 본따서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죠. 이것은 통일교, 가평에 있는 통일교의 건물 양식입니다. 통일교 본부도 동일한 이 건물 양식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다르죠. 이단도 다르고 종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조지 워싱턴 기념관을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중앙에 프리메이슨 로고 마크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프리메이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여기에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에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프리메이슨이 나쁘다는 거냐 라고 또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얼마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워싱턴 DC의 이 모형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등대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퍼슨 기념센터도 로마의 판테온을 모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미국 대법원 청사에도 로마의 여신과 로마의 장군들이 이렇게 위에 벽화로 다 조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그 워싱턴 DC를 하늘에서 보게 되면 도로 자체가 그 자신들의 그러한 사단을 숭배하는 문화와 프리메이슨들을 상징하는 조형물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의 이 컴퍼스 모양을 보이시죠? 이것이 도로입니다. 워싱턴 DC가 도로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중앙에 국회의사당이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을 대역하는 그 건물을 설립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 이 점 쪽에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뾰족한 이 첨탑입니다. 이것은
네이버에서 오벨리스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의 상징의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스렸던 세계의 제국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나라의 수도의 가장 중심 지역에는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뿌리가 늘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가장 높은 오벨리스크가 다른 곳에 세워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 오른편에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제퍼슨 기념상태가 있고 거기 중앙에는 워싱턴 DC 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청처럼 워싱턴 DC 청사가 있죠. 워싱턴 DC 청사의 오른편에는 담무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왼편에는 이시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동일하게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도시가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각형 별이 보이시죠? 오각형 별은 그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형상물 중에 하나인데 저 별 안에 세계 국제 기구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중요한 IMF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구들이 다 각 지점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치 한국에서 풍수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미신처럼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실제 도시 설계 자체가 정확하게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점에는 저 맨 위에 하얀 점이 보이시죠? 저기에는 프리메이슨 예배당,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워싱턴 청사를, 그 국회의사당을 마주보고 전 앞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각 점에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 태양신을 도시로 이렇게 덮는 도시를 사단의 영역 안에 우리가 통치권 안에 두겠다라는 어떤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은 도로를 위에서 정확히 보시면 이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부엉이를 조형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부엉이를 왜 이 조형물로 했느냐 하면요. 이 부엉이는 이 밤에 보지 않습니까? 밤에 남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그러한 기능을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 중에서 부엉이를 숭배하는 또 다른 이 하부 지파가 있습니다. 보헤미안 글로브라는 그런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러한 이 삽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번 1달러의 앞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달러입니다. 1913년도에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개인의 회사로 인수가 되죠. 그리고 뒤쪽에는 피라미드라는 것을 집어넣고 또 어떠한 신세계 질서라는 노버스 오브 세쿨루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던 것을 제가 일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면 1달러의 1번 숫자 맨 위에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자그마한 부엉이가 한 마리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헤미안 글로브의 공식 로고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장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단을 숭배하는 재단의식을 마치고 나면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숨겨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헤미안 글로브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백악관 오블록 뒤에 이 프리메이슨 교회입니다. 워싱턴 DC의 성전이죠. 사단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형상물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뉴욕에 또 워싱턴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싱턴 DC의 그 조지 워싱턴 기념관의 그 프리메이슨 로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또 프랑스의 프리메이슨이 선물한 자유의 여신을 우리가 맨하탄에 가셔서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배를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관광배를 타시면 그냥 주변만 이렇게 돌고 사진만 찍을 수 있지 내려서 이렇게 실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서 올라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프리메이슨 마크가 이 설립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동문을 지칭해서 왕이 다시 오실 문이라고 해서 황금의 문, 골든게이트라고 우리가 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그러면 사단을 숭배하는 집단들은 당연히 그러한 의사를 표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인관은 이렇게 지켜져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굳게 지키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문 앞에 서서 내가 횃불을 들고 굳게 지키겠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두울까봐 불을 켜들고 지키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보려는 사단의 의지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경에 가셔도 이렇게 메이슨 빌딩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각국의 중요한 국가들을 다 가게 되면 그 국가의 중심지에는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터키에도,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벨리스크를 찾기를 한번 해보시고 구글 어스에서 오벨리스크 찾으셔서 사진을 이것은 어느 지역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찍으시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심할 때마다 오벨리스크 찾기를 회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매일 지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자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만 찾아주셔도 거의 전 세계에 있는 한 반의 오벨리스크는 다 케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가면 오벨리스크가 다 이렇게 하나같이 있습니다. 다 확인이 되시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예. 고대에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벽화에도 다 이렇게 태양신을 여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아까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하늘 여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드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여신을 위하여 위에 하얀색 저거 보이죠? 하늘 과자 반죽을 만드는 거에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가. 이 벽화로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은 이제 오벨리스크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의 정중앙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션 월드에도 서핑을 타는 세워져 있죠. 이번에 궁금하시면 여름에 한번 가셔서 보시면 독사들이 이렇게 물을 내뿜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물에서 여름에 이렇게 더위를 달래고 하는데 그대로 이집트 문양을 갖고 있죠. 한국에 있는 주요 그룹사들도 한번 테마파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테마파크의 공통점은 이집트 문화로 어느 순간 다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테마파크 가서 보시면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피라미드도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피라미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번에 서울대학교 안에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그 건물 입구에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너무 저 사람은 모바일에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삼각형에 무슨 원한이 있느냐. 삼각형만 보면 다 저 사람이다라고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봐요. 원래 서울대학교에 그 유전공학에 누가 제일 유명한 교수였죠? 네, 황우석 씨라는 그 교수가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학을 전혀 갔다 오지 않은 순수한 한국 토종학자입니다. 소에 맨날 팔을 넣고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됐죠. 그런데 이 유전공학 분야는 이 프리메이슨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하기 원하는 하나의 과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이 갑자기 팍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 자부심이 있죠. 한국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가 됐다라는 그런 얼마나 우리 사람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 완전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우석 교수가,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내가 왜 갑자기 당했을까, 이렇게 학교에서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2년 전에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의 중에 자기의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황우석 교수가 쫓겨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그들의 국제 유태 자본의 영향을 받는 교수들이 한국의 무슨 모 병원과 함께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빌 게이츠 재단과 여러 가지 재단들이 500억을 기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안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입구에 피라미드가 세워졌습니다. 우연한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러면 그 황우석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사실 오늘 뭐 녹화 나오고 있고 외부로 나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가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통한 전 세계 모든 여론은 누군가가 의도하는 대로, 목적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실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진짜 다시 유전공학계의 마돈나가 될 겁니다. 한국을 하나님 쓰시고 사단도 한국어로 쓰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피라미드가 우연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학교에 생겨지는 피라미드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얘네들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 프랑스의 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죠. 오션월드의 오벨리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도 당연히 짝으로 세상이 되죠. 법원, 한국의 법원 청사에도 가면 곳곳에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KT도 민영화되고 나서 이게 정자동 본사에 세워졌습니다. 민영화가 되고 나서 국제유태자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이 사실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뿌리, 곧 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이 모두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모여라 하면 모이겠습니까? 모이지가 않죠. 평화의 이름으로, 광명한 천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음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자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는 음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가사를 우리가 쫙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세계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로 연합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같고, 또 기독교적인 미국에서 이 음악이 나온 것 같죠? 이것은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너무 맞는 말 같죠? 그냥 이야기를 쭉 음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이 아니라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개념을 문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평화적인 그 We Are the World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말이냐 하고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돌이 빵이 되게 하는 변화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도웁시다.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귀가 얼마나 미혹을 이렇게 뱀이 구렁이 타듯이 이렇게 넘어가는지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시험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봐. 이렇게 하죠. 배고프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 빵이 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어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마귀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신 적이 없죠.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평안한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자는 이름으로 이 음악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들 막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붙잡고 손에 손을 잡고 위아더 월드컵 손을 흔드는 거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 이면을 저기 보십시오. 평화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얼마나 세련되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뜨려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영역에 대해서는 박성원 형제가 굉장히 리얼하고 또 많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문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걸음 넘어가면 백워드 매스킹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주면은 우리가 야, 그래도 뭐 큰 영향이 있겠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대놓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는 등불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킬 게 많은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킬까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알고 있겠죠. 사람의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마음만 빼앗으면 내게 되는구나.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건 봉사를 하건 사명을 받았다고 사역을 하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마귀가 빼앗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면 더 좋겠죠. 교회 안에 자신의 영역을 퍼뜨릴 수 있는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요.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제가 이번 주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아이들은 5살, 4살, 6살 아이들인데 유아부인데 말씀을 계속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1년 내내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날이 그 말씀을 외운 거를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상을 주고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끝나고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6살 먹은 아이가 여러분 몇 절을 외우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외운 걸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절을 외우는 거예요. 600절. 6살 먹은 애가 600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말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때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도 말씀으로 엄마 뭐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아이를 통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먹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입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하면 드라마를 우리가 한 10편을 쫙 봤습니다. 뭐 김탁구 이런 거 우리 막 재밌게 다 보셨잖아요. 김탁구를 보고 주일날 성도를 만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탁구가 너무 불쌍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세상에 드라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 뱀의 역사가 드라마의 작가들이 동성연애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중 가운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동정애를 갖도록 만들었는지 우연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하고 있는지는 뭐 그냥 박성호 형제 오시면 물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배도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어떻게 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예수 안 믿으면 곧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예수 안 믿으면 곧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너는 다 반대쪽이냐.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이 누가 들어오기 전에 뭐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자,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김소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인 것 같죠. 평화적이고 또 종교 간의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평화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가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뭐 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또 자원을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사용합시다. 또 지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뭐 또 문화적인 차이를 해결해 봅시다. 다 좋은 얘기예요. 종교도 우리가 연합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진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은 빠져 있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21세기 세계 정부의 이 평화의 공동체 안에는 기독교가 원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만 없다면, 예수만 없다면 정말 평화가 올 텐데
그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져 있을까요? 레이디 가가의 음악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나고 100일이 기념해서 레이디 가가가 갔죠. 그리고 무료 콘서트를 엽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를 백워드에서 딱 들어보면 예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참 평화가 올 텐데,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이게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울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막 가뜩이나 지금 형제 자매 잃고 막 마음 아픈데 외국에 있는 애가 와서 막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렇게 위로해준다고 자성 콘서트를 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영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은혜 받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 민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을 뭐 죽일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리 민족 가운데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한국인에게 있겠습니까? 일본인에게 있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때린 놈이 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은 놈이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일본을 품을 때 일본이 하나님을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안에 일본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보면서 어떡하냐, 저게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면서 동정 여론이 확 일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또 사회단체 안에 이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지금 일본을 마지막도 못쓰게 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벌여놨는데, 감정의 벽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연합을 하면 이 마귀 입장에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기상이 걸렸죠. 갑자기 독도 문제가 뚝 하고 나옵니다. 갑자기 독도 문제, 여론이 막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국내 여론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자식들 한번 그냥 좀 잘 해주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일본 놈들은 안 돼, 이러고 그냥 감정이 확 사그러들죠. 그때가 바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일본 민족을 품어야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하셨던 자들 일본에 갔습니다. 가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손을 잡고 그냥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의 영이 일본 민족 가운데 풀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를 쭉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 안에도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런 용이 4마리가 이렇게 움틀거리고 있는 그런 건물들. 이게 이제 교황이 미사를 지내는 전이죠. 용 4마리가 있는데, 용 4마리 좀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시면 굉장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신은 어떻게 가톨릭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마리아로 바뀌었죠. 근데 그래서 성당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런 거 전에 제일 크게 붙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죄 없이. 그게 여러분 가까운 성당 가셔서 주보나 아니면 성당에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나 큰 벽에 제일 먼저 표현입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가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아니죠. 마리아는 신격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유, 그래도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엄마가 그래도 아들이 엄마 말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죄를 고하면 마리아가 천국에 있으면 예수님 불러다가 야, 그래도 얘는 좀 봐줘라.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태양신의 와이프 이시스, 하늘 여신이 그냥 마리아의 이름을 타고 사람들 가운데 우상으로 그대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 안에.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톨릭 그래서 이렇게 태양신이 숨겨져 있죠. 다 같은 에너지입니다. 불교에도 다 동일한 러시아 종교의 안에도 위에 이렇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티칸 안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죠. 1달러 안에도 이렇게 다 같은 조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북한의 김일성이 생일을 뭐라 그러죠?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태양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모든 영이 다 같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 진짜 예수님만 빼고 전부 다 얘네들이 한 편이구나.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마귀끼리. 그런데 보시죠. 다 태양절 어떻게 하나같이 다른 뭐 달도 없고 뭐 혹성도 없고 뭐 많은데 우주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같이 태양절, 아들신, 여신 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북한도 딱 갔더니 김일성이가 태양신으로 그 자리에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김일성인데 본질은 사단의 태양신, 그 더 본질은 뱀, 옛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최초의 우리의 부흥의 역사가 세워졌던 교회의 털을 허물고 이 동상을 세웠죠. 그 보이십니까? 영적 전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서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판테온 신전을 세워놓고 그 모델을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자기의 중요 건물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통일교회 넷째 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하죠. 그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이야기하는 거. 네, 시간이 많으면 다 보여드리고 좋을 텐데 항상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죠. 통일교 운동이 아니라 통일교 산하에 GPF라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유엔과 함께 이러한 국제적인 글로벌 종교 통합 운동, One Family Under God 운동을 하고 통일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 종교 통합 기구들이 지금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기독교 안에는 WCC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국회의원들 한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 사람이 통일교 아들이죠. 여의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자들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Champion interfaith, intercultural, interethnic cooperation and bring these diverse groups into harmonious coexistence.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썩는 일을 하죠.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뿌리가 같으니까 그냥 뭐 우리 하지 말고 다 물 부어서 같이 배도에 물을 먹자 이렇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각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특별히 음란해서 이러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라질에서도 했고 멕시코에도 했고 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패밀리 언더 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엉이상 정중앙에 있는 워싱턴 국회 의사당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승리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확 흉내고 자신들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그 형식을 그대로 따서 또 그러한 도로 설계를 하고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은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성스러운 땅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교회 넷째 아들이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로 뭉칠 평화의 이름으로 바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 에이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세계 시민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도전하자고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다 여기서 뭐라고 들리죠? 아멘, 아멘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낫이라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일성 보여드렸죠.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냥 제가 뭐 전 세계 다 훑을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이렇게 북한과 일본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본의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뭘로 보입니까? 태양으로 보이죠? 진짜 태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동방의 태양이죠. 그럼 일본의 천황은 뭐죠? 현인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죠. 2차 세계대전의 원폭을 맞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일본의 그 천황이 나는 그 현인신, 살아있는 현인신이 아닙니다. 그냥 천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일본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본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의 중심, 태양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한자어 자체가. 그런데 이 일본의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로 만들었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국제유태자본입니다. 프리메이슨이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역사책에 나오는 메이지 유신을 실제 사료들을 들어가서 깊이 연구해 보시게 되면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당시의 막부 시대를 청산시키고 당시 7급 하위 공무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찍어가지고 시골에 그냥 할아버지로 있던 천황의 후손을 잡아서 이 사람을 온 민족이 단합할 수 있는 신격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왜냐하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섬기기가 좋으니까.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천황을 딱 세워놓고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숭배해라, 경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실권은 다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들어오면서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이 한국 교회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근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야, 저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세상 권세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 당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권력이 하는 얘기인데 5분 동안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때문에 뭘 죽느냐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했고 배도 위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누가 숭배하셨죠?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뭐 생각이 없어서 죽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그 말씀들, 원고들을 오늘날 사료문들을 쭉 보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당시의 삶을 지켜놨는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삶을 그렇게 가볍게 사셨던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의 선배들도 또 우리의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러한 숭고한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죠. 근데 마귀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포기해라. 예배하는 것이 막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위도가 이렇게 쫙 갔습니다. 제가 1권 책을 끝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책 마무리에 어떠한 장면을 쓰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국이 동방의 끝나라죠. 동방의 끝나라.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한국 민족을 택하셔서 일본을 용서하게 하고 일본을 일으키고 형제가 연합해서 또 중국을 일으키고 이 아시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오실 대로를 만드는 장면들을 정말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일본을 쓸 때 당시에 만들었던 PPT인데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8개월 지나서 뉴욕을 갔습니다. 5번가의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저는 뭐 제 간증을 들어보신 건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에 관심도 없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책을 냈는데
책을 내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야에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외국을 나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여튼 저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프리메이슨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또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동안 프리메이슨 자료만 모았던 걸 저한테 주시고 또 뉴욕을 갔더니 그냥 프리메이슨 교회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다니면서 계속 그런 거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이걸 알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5번가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뉴욕에 가서 5번가에서 그냥 사진도 찍고 즐겁게 놀다 올 텐데 그걸 알고 났더니 이게 건물들이 전부 다 나쁜 분들 가신 거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내가 도대체 왜 알아서 쓸데없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이 이 시기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요 고난의 때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환난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산 소망이 끊어지는 시기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시프트라는 거예요. 시프트,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리조이스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끝이니까 다 때려칩시다. 이러한 문화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서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 내면의 그릇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엔드타임에 대해서 자료들을 수없이 다 주시니까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다 주시니까 제가 보고 그렇구나 배워가면서 전달을 하면 전달을 하는 저조차도 느끼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다 아신다. 마귀가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는지 안다. 이 아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알면 그냥 호기심만 충족해 주는 거죠. 야 그렇구나. 한국의 한류 열풍도 2012년 대선도 다 뭐가 연관이 되어져 있구나.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막 사열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것뿐만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군대에 가서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올 때 사열하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퍼레이드 하는 것이. 그런데 당시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냥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격이 다른 황제죠. 그때의 그 통치권의 권력의 파워가 얼마나 장엄하고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우리가 한번 상상이 되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고급 명품들은 다 아마 자신의 왕궁에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진귀한 것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진귀한 사람은 상대적인 만족도를 누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더 사치스러운 것들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국가의 그 포로 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도구로 똑똑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의 진귀한 것들을 먹이면서 얘네들이 리더십이니까 그 민족 가운데 소수 민족 가운데 리더십이 된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이 민족의 문화에 4대 문화에 깊이 물들게 되면 통치하기가 쉽겠죠. 그러한 목적으로 다니엘도 이름을 바꾸게 하고 왕의 진미한 것을 먹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것들로 물들지 않게 자신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옛날부터나 오늘날이나 세상을 얼마나 권력을 갖고 통치한다 할지라도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전 세계를 통치하던 바빌론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면 화려한 상하 침대 위에서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봅니다. 밤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이 제국에 어떤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누가 할지도 모르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죠. 그리고 나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누가 해몽할지 찾는 겁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가게 되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무엇을 느낍니까? 평안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중국에 큰 성이 있죠. 자금성. 중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중국을 가면 자금성에 딱 들어가면 그 스케일을 막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역시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르구만. 이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화려한 궁 안에 나무가 한 그릇 없이 그냥 완전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 이면을 한번 딱 가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왕이 있는 거죠. 이 넓은 터 안에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객이 들어와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밤마다 자신들의 사람들을 시켜서 경호하게 하고 평안함을 묻자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통치자가 평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굉장한 로비스트의 비서가 저희 사무실에 놀러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전화 한 통이면 사우디아라비아, 북강도, 이집트, 어느 나라의 누구든 다 전화를 하고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굉장한 국제 유태자본에 깊이 관여된 한국인의 로비스트죠.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그래서 어떠한 대통령이 바뀌건 정권의 대통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국제 인맥들을 넓혀가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비서가 이제 우연하게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물어봤어요. 못 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그 경호원을 2명을 대동하고 그 침대에서 경호원이랑 같이 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니까 평화는 전화 한 통하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건 전화 한 통이면 청와대에서 차가 달라고 그게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시면 눕자마자 10분 안에 다 잠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안이 있으시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세상에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죠. 얼마나 치밀하게 막 만들고 있습니까? 그 이면을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올게 사단이 떨리면 자유 여신상 앞에다 그렇게 소심하게 올려놓고 굳게 지키겠다라고 쓰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 사단을 숭배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서로 간에 통제를 하죠. 왜냐하면 그 마귀의 본질이 인간의 두려움을 확장시켜서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을 잡은 사람도 권력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리더십에 어떤 통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받는 그 권력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보살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것을 악용해서 쓰게 되면 압제하고 빼앗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 기회고 또 사단이 갖고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경건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퍼즐, 저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마스터 플랜을 다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전략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면서 그 비행기에서 주신 그 장면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마음에는 자신의 자기 강화, 나의 꿈을 강화시키려는 기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동일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퍼즐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퍼즐을 쭉 나눠주는데 이 퍼즐을 쭉 받아도 예수님이 분명히 주신 건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도 않고 이 퍼즐 하나만 가지고는 누구도 전체의 그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퍼즐을 나눠주는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 퍼즐을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은 그 퍼즐을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기는 쉽죠. 그러나 기도합시다 하고 뭐 하루는 기도하기 쉽고 일주일도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하기가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냥 이게 안 맞는 사람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 건데 뭐 괜히 기도했더니 이상한 거 주셨구나.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하고 버리는 거죠. 답 없이.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붙들고 견딥니다. 인내하죠. 때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금은 물에 잠겨 있으니까 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퍼즐 들고 있는 사람이. 때가 되니까 물이 쭉 빠집니다. 근데 서로를 돌아봤더니 바로 옆에 있던 집사님도 다른 퍼즐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작은 그림이 완전 야 신기하다. 나는 뭐 전혀 뜻도 모르고 그냥 이거 주셔가지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집사님과 이게 연합이 됩니까?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늘날 이 시기에 연합의 그림들입니다. 또 이 퍼즐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를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 저쪽에서 또 퍼즐이 하나 오는 거죠. 또 합쳐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그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쫙 봤더니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셨던 회복의 그림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100년 전에도 프리메이슨의 정부는 강력했습니다. 한국의 일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잡았고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배했죠.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했습니다. 그들이 프리메이슨의 전략을 다 알았느냐? 프리메이슨의 역사를 다 알았느냐? 그런 거 또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퍼즐 하나를 줬습니다.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퍼즐을 받은 거죠. 의사도, 학자도, 교사도, 학생도. 그리고 그것을 심장에 품고 그냥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쟤는 멀쩡하게 외국에서 잘 살면 될 거를 괜히 조선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갔다가 그냥 발 닿기도 전에 목이 잘렸네. 이게 믿음이 없는 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퍼즐이 미국 북발 평양의 장로교회가 된 것이죠. 그 순교가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정부, 프리메이슨의 세계 정부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다윗은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1대1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뭐 프리메이슨 이걸 한다고 우리도 그럼 같이 해보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신 하나님 퍼즐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을 통해서 온 역사를 다 덮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 신상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살아있는 뜨인도 하나가 와서 신상을 넘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바벨론 제국은 오랜 역사를 종집을 짓고 와르르 무너져서 다시는 별을 짓고
벽돌을 짓는 장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화를 위한 신앙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땅에 박혀져 있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쉽지가 않죠. 얼마나 우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의 심장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됩니다. 나무가 거꾸로 서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 이렇게 좋은 열매 맺었어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열매로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요즘에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우리가 뭐하라고 얘기 그렇게 가식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힘든 분 붙들고 같이 우는 것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당신도 힘드시죠? 근데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에 20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학점을 따고 공부를 해도 취직이 안 되니 취직이 돼도 월급이 작으니 월급을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으니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모두가 다 힘든 세상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더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치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해도 결국 그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같은 그 사랑이 한 영혼을 품는 것이 천하를 섬긴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것을 실천하려면 눈물의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내가 다 알겠는데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니까 되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병을 나으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털고 할 때는 그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어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볼 때 그 능력,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믿음의 진짜 능력을 키운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영혼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영혼을 통해서 섬기게 하심으로 그 내면의 그릇을 빚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이제는 아예 무감각해지기까지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우리의 강화를 위해서 자기 강화를 위한 믿음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자신의 세마포옷을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신부로 단장되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이러한 부르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말씀을 하나 지키기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기쁨이 너무 우리 큰 부르심이고 기쁨이시죠. 우리가 한번, 요즘엔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잖아요. 사실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그 새 찬송가는 414장인데요.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한번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피아노 혹시 반주가 되시는 분 있으시면 찬송가를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14장이고요. 옛날 찬송가는 475장입니다. 그럼 가사를 우리가 깊이 한번 공감하시면서 같이 조용히 묵상하신 찬송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눈에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입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시니 저 천성문 보게 하시니 참 기쁨이 내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은 내 것입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이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 향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소리가 참 요란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실 소리가 요란한데 우리가 그 요란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삶으로 품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날마다 맺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자이나 어찌하여 저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는 영광과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삶을 통해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과 대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